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 장로님의 집에 방문했는데 집에 수십 컬러의 구두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어릴 때 한국 시골에서 살았는데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릴 때 검정 공시를 시골에서 신고 다녔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천안 신학원에 이제 장로교소 교육 때문에 갔는데 송리산 휴게소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너무나 작은 고무신이 색깔별로 이렇게 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추억이 고스란히 떠오르더라고요. 고무신이 찢어지면 뿌리는 것이 아니고 실로 구매어서 배를 집어서 베어서 그렇게 신고 다녔던 그 시절이 잠깐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장로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출석 명절에 처음으로 아버님이 운동화를 사왔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운동화를 신고 방 안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문제는 아버님이 집으로 들어오셔서 그 광경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야 신발 닦는다 벗어놓으라고 소통을 쳤습니다. 신발이 닿는다고 세상에 벗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신지도 못할 운동화를 사줘가지고 왜 신지도 못하게 하느냐고. 그게 한이 되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어졌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구두 진열장만 보면 구두를 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구두를 사서 집에 가져오니까 이 장로님 댁에는 옷장보다 훨씬 더 구두 진열장이 크고 거기에 신발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힘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이 말씀은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고린도 지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필로소피, 필로, 사랑이라는 뜻이고 소피,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이 철학과 수사학, 이 우리에게 있어서 연설이 중요하죠.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어 대화술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고대에서는 수사학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철학과 수사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숭배했습니다. 성공의 중요한 통로로서 오늘날 이제 법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어대 법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철학과 수사학이 성공의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언변에 열광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 글을 잘 쓰지만 말에 언눌하더라고 그렇게 평가되었던 사도 바울보다는 언변에 뛰어났던 아볼로를 선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 분파가 일어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사분 오열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이 부분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 마지막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회된 우리가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됨이 단순하게 우리가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수준의 하나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방식으로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는, 한 몸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12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 교회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라 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 되자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주님의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몸이 하나이듯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으로 여기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됨에서 온전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됨에서 세상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 교회가 자기들끼리 다투고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영광으로 놀랍도록 하나 되면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세상이 우리에게 몰려들게 되었다.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될 때 전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 욕심과 결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고 그래서 그 필요한 자원을 자기 안에 축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분열하고 다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그함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복음의 영향이 있는 전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가? 그것은 영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연합, 정치적 통합,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 되듯이 유기체적 하나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삼위일체적 이 방식은 무엇을 통하여 오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께서 생명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주님의 피 흘리심 보혈을 믿으면 죄의 영원한 행불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죄를 모두 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지옥의 영원한 행불에서 구원받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면 죄의 세력, 죄의 근세로부터 해방됩니다. 자유케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정보로도 선행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으로 가능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혜를 자랑하고 수사학을 자랑하고 그래서 세상에 인기를 얻고 그 세상을 영향력을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뛰어난 박사학위가 5개쯤 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기독교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추구,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독립국가를 쟁취하고 주변 국가를 정복하여서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를 획득하고 부국강명, 이제 불사력을 확대하여서 이 세상에서 다윗 시대와 같이 주변 열강들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그렇게 그 나라,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이제 이 지도에 대해서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이 숲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고도의 학문을 논리를 추구하여서 그들이 이승에 들어오는 그 논리, 최고의 논리를 추구하여서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여러분 전쟁이 없고 평화만 가득한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철학, 이 이제 학문을 이 사랑하는 이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믿고 그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부여되어진다, 그냥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체계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정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의 결정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십자가의 비밀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지는, 계시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갈수록 오늘 새벽마다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사도 바울 속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 가슴 속에 십자가로 인하여서 성령 안에서 열려지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런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 속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쁨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창세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주님이 부여받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으로 주님 앞에 안에 연합되어지고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놓는 것이죠. 교회는 놀랍고도 이 놀랍고도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진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게 되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자기 성향을 따라 사람들을 분리해내고 자기 자랑을 삼기 위해서 군단을 만들어서 자기 편들을 만들어내서 끼리끼리 모이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우리는 이파다 우리는 저파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성숙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라고 아니리요. 4절에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직분을 받고 여러분 연륜이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시기와 질투와 분패 분쟁 속에서 소위 말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우리는 이자지도 성숙하지 못하는가 이자지도 변화되지 않는가 정말 변화되지 않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서민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서민아이들은 자기가 그러한 자인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플 때에 고통이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에 암이 있을 때 우리가 아파야 이게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아픔이 감지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시기와 질투가 안이 가득 차서 교회에 분리되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그렇게 하면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우주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 아래 거하고 주님이 십자가로 주신 영광에 참여하여서 삼일째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시기와 경쟁과 결핍의 다툼 속에서 분리주의자로 교회를 분리해내는 사람을 끼리끼리 묶어서 자기를 추동하는 세력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결탄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멸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영원한 행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죽게 하심으로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술을 안다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제가 보기에는 고린도 전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제 이 고최적지 목사님이 예배를 이제 설교를 하고 마무리하면서 꼭 한 말씀, 한 구절을 암송케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도 그런 신경으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30절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진술합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를 가져가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거기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함께 앉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영광과 그 존귀함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의 영광과 그의 지위와 그의 권세가 다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 진술보다 더 놀라운 진술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수고로움으로 하지도 않아야 될 노력들을 한국교회는, 교회 성도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 고린도 교회와 같이 지혜를 사랑합니다. 지혜를 찾기 위해서 탐구합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수양합니다. 도덕적 최고의 경지,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 그 이상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최고의 도덕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철학자들과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이제 그 삶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자기 수양을 감행합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수천 번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미 되셨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면 된다고, 그 참여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불교계에서 최고의 이제 존재로 이제 존경받는 분이 있습니다. 불교 조계종의 종정이었던 성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떡을 한 번도 이 마룻바닥이나 방바닥에 대지 않고 여러분 백면을 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그가 열반송을 이제 남기고 갔습니다. 이 조선일보 주요 신문에 다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한문을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다. 그 제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에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방갈래가 된다. 암등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라고 이 말을 남기고 그런 이제 죽었습니다. 최후의 유언이 무엇이냐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이 있었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54년을 다들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이 유언을 남기고 그는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 일생을 추구하여서 여러분 이 정직한 한마디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가 부처님 오신 날, 소위 말해서 그날에 여러분 부처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곧 부처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추구하는 것은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천당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 죄를 지불하시고 죄의 세력을 사로잡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된 자들도 사도 바울도 한결같이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거듭나게 했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 살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성철과 같이 그렇게 인생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 길로는 헛되고 여러분 그 길로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죽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수양적 방식으로 기독교를 추구한다면 이 신앙은 다음 틀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분리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하면 제발 모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온갖 교회 문제들, 여러분 인생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광, 그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것이 우리에게 되셨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여하십시오. 순종함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본헤프라고 하는 최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히틀러 나치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제, 사귐 속으로 들어갈 때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요구하는 자로서 모임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법을 세우고 그곳에서 무엇이나 자신의 꿈과 꿈의 법에 벗어나면 실패라고 비판한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라고 말한다. 그래서 형제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비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귐 속에 들어갈 때 요구하는 자로서 들어가지 말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받는 자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교회나 그리스도의 사귐의 기초는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의와 거룩과 여러분 지혜와 구원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림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구를 가지고 그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법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무조건 비판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떡을 뜻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비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비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대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철학적 탐구를 통해서 그것을 터득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인간이 아무리 공부하고 상상해도 다 도달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영광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고 여러분 하나의 철학적 방식으로 여러분 연설 한 편을 듣고 이제 이곳에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 진리의 진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이 예배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 예배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진리의 진수를 깨닫고 내가 신앙이라는 것이 순종과 기도에 있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이것이 신앙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리 연설을 이렇게 들어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에게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로서 이 예배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장, 3장 전체를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가시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로 한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영광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신부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제발 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불교의 조계종 성철 스님처럼 그런 일생을 투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결론은 뻔합니다. 사탄하지 않으시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벌거벗은 수리 속에서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생각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질서입니다. 이 진리에 도달하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영광된 자녀답게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과 확신된 선교사로 하나님께 한 음성으로 선교사를 위해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물들이게 하시고 진리 안에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복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크게 하시고 통일과 확신된 선교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속히 나라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주가 15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